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입니다.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교동문 구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지만 이 나라의 형편이
이 한국 교회 형편이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붙드시고 간섭해 주셔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이지 못한 채 서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질병이 물러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겨우 이런 정도로 예배를 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상태를 너무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싶어서 이렇게 모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큰소리치던 인생들이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무너지려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거짓으로 성을 쌓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짓인지 드러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내시옵소서.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지켜 주옵소서. 가게 문을 닫은 김수미, 최상한, 설준은, 윤정희, 최회숙 집사님들을 특별히 위로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손님과 일감이 끊어지다시피 한 장민수 집사님 가정과 이원욱 장로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병아리를 품은 오미닭처럼 아이들을 품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을 돌아보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특별히 더 바쁜 이석천 집사님과 배재민 형제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위험에 처하지 않게 주옵소서. 평소에도 연약한 육체에 더 신경을 쓰던 형제 자매들을 지켜 주옵소서. 단 한 명의 성도도 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지켜 주시고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온 백성들이 잘 협조해서 속히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지 못한 채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장입니다.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금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욥이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드리러 모이지도 못하는,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다,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요, 그다지 지혜로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일꾼들에게 맡긴 일조차 주인의 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지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롭죠. 방역 담당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조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은 바이러스가 두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병이 두려워서 모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 볼 낯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을 배려해서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인 것은 틀림없으니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꿀뚝에 연기 날까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수학 공식과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정한 공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계나 로봇이나
컴퓨터 같은 것은 이 말이 적합합니다. 결과가 변화무쌍한 사람에게는 이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가령 아이들을 똑같이 대우한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불을 떼지 않아도 연기가 나는 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가령 잘못 없이도 매맞는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없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워낙 변수가 많고 복잡다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질문이 될 텐데요. 잘못이 없는데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보다 훨씬 더 생각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은 이유 없이 매맞은 사람일까요? 어떤 점에서 본다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자이면서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희한한 존재가 됐어요. 부자이면서 경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욥이 얼마나 경건했는지는 욥기서에서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마디로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도 자랑할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느 정도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을 다 하셨을까요? 사실은 욥이 가진 것이 대단히 많았지만 전 이것이 제일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랑할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느냔 말입니다. 여러분, 욥은 평안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느닷없이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순간인데도 욥은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랬다는데, 이게 사람으로서는 참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사람들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새 들어 사는 집값이 자꾸 뛰면요, 누굴 보고 욕을 합니까? 1차적으로 집 주인을 보고 욕을 하겠죠. 그런데 옮겨봐도 또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에게 욕이 돌아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집값이 뛰니까 대통령 욕을 하더라고요. 죽일 놈 살릴 놈 하더라고요. 여러분, 반찬값이 요즘 자꾸 뛴답니다. 조금 오르다 말면 다행인데 이 반찬값이 계속 오면 이거 누굴 원망을 하죠? 예배드리러 교회 오다가 미끄러지면 여러분 누굴 원망합니까? 너무너무 사소한 일이잖아요. 이러한 사소한 일에도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누군가를 탓하기 쉬운 것이 이런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욥의 아픔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고난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죠. 여러분, 사람이 잘 먹고 배부르고 부족한 게 없으면 하나님을 잘 잊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서도 걱정하던 일이 이겁니다.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뒤집어서요.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도 풍족하게 주실 것이다. 그때 제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당부였는데, 그러면서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희한하게도요,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아니, 이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최고의 부자로 살면서도요,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지나가는 김에 이런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나쁘게도 보지 말고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수를 썼으라도 재물을 모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가난한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를 써도 가난한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또 예외로 하겠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수고하고 근검 절약해서 정말 재물을 모으는 것,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거지같이 살았던 나사로처럼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나사처럼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그런 분이 잘 없겠지만 지나가는 김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누군가를 자랑하고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장관이 되거나 아니면 공기업 사장이 되든지 어쨌든 한 자리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욥을 되게 자랑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장관이나 공기업 한 자리보다 더 엄청난 일이 생길 거라는 예상을 하고 이걸 읽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욥의 두 번째 이야기로는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욥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는데, 최고 부자고 가장 경건했던 욥에게 한 자리는커녕 엄청난 고난과 몹쓸 질병이 닥쳐옵니다. 정말 뜻밖이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자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문병 온 친구들이요, 찾아와서 7주야를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한 채 그냥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은 어떤 장례식에서 정말 유족들을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렇게 믿음 좋은 욥에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발생했으니 도대체 뭐라고 위로를 하겠는가 말이죠. 그 할 말을 찾지 못해서 7주야를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욥이 먼저 입을 엽니다. 하나님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생리를 저주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끔찍한 고통에 대해서 자기 생리를 저주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문맥 전체입니다. 21절을 보면 죽기를 바라는 자에게 죽지 않게 하시는가? 23절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데 왜 빛을 주시는가? 이게 욥의 부르짖음입니다. 욥이 이런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친구들이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상하게 꼬여가 버린 것이요, 친구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지만 딱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유 없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너 뭔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욥도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라는 사실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내겐 없다는 거죠.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길 만한 잘못이 내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래서 욥과 친구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해 나갑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끊임없는 논쟁을 계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받아주시는 모양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욥을 전혀 야단치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 중에요, 참 아픈데 아프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믿는 사람 장례식에 가서 우는 유족들에게 울지 마라, 울 일이 뭐 있냐, 좋은 데 갔는데, 이렇게 야단치는 경우도 가끔 봅니다. 아니, 머리로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슬픈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도 울던데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프고 슬플 때 그것을 표현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욥의 경우를 보면서 욥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원망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간접적으로 원망한 듯 싶어 보여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고 자기를 낳은 태가 없었더라면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까지는 막으시지 않는 듯 보이네요. 은근슬쩍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튼 욥과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서 길고 긴 토론을 합니다마는 다 끝까지 가보면요, 그게 결국은 인간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이 드러난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친구들이 길고 긴 토론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시작하십니다. 그 질문이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이어지네요. 100% 주관식입니다. 이 문항수가 몇 개일까 하고 예전에 제가 한번 헤아려 보다가 문제를 분류하기가 참 어려워서 포기를 했는데요. 제가 대충 느낌에 한 200문항 정도 되지 않을까? 조금 적거나 그보다 조금 많아지거나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0% 주관식으로 문항수가 한 200개 정도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욥이 몇 점이나 맞았을까요? 욥은 백지 답안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도 답변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질문을 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끼리 뭐 이렇게 싸우다가 가끔 하는 이런 질문 있죠. 내 대학 다닐 때 너 어디 있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뭐 같이 늙어가는 듯 싶어도요, 내가 대학 다닐 때는 뭐 초등학생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을 줘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누가 이 땅의 크기를 정했으며 청량줄로 재어 보았는지 아느냐? 오늘날 우리는 이 지구의 크기가 둘레가 얼마인지를 학교 공부 좀 부지런히 했는 사람은 대충 압니다. 그러나 욥이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욥이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 잘하는 이거 찍기를 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러면 하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욥에게도 자랑거리가 참 많았지만 하나님의 질문은요,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었고 욥이나 그 친구들이 생각하던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질문도 나와요. 묘성을 묶을 수 있겠냐? 저도 이 묘성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이 뭐 황소자리라 하던가? 하늘의 별을 보고 이게 황소다, 이게 정갈이다 하고 모양을 그려낸 그 사람들의 상상력이 참 놀랍습니다만은, 여하튼 우리 눈에 황소자리라고 보이는 그 별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너 그거 묶을 수 있겠냐라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는 그것이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그 별들과 별 사이의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답니다. 그걸 어떻게 묶어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나 했겠어요?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라는 질문도 하고 있는데, 이 삼성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릴 적에 여름철에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나와서 마루에 더 걸터서 앉아서 쳐다보면 바로 이 정면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있었어요. 그럼 흔히 오리온좌라고 하는데요. 그 중간에 별 3개가 나란히 찍혀 있습니다. 그걸 삼태성이라고 한대요. 그걸 풀겠느냐라고 물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별 3개를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 그거 풀겠냐? 그게 묶여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판인데 그걸 풀긴 어떻게 풀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재밌는 질문은요, 네가 번개를 보내어서 저 멀리 간 번개가 거기서 너한테 소식을 전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는데요. 자연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욥은요, 하나님의 이 질문을 들으면서 캄캄한 겁니다. 반응이 이래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냥 들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이 말이죠. 반면에 자신은요, 너무너무도 무지한 자였다는 거죠. 알지도 못한 말을 짓거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질문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생겼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장난삼아서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괜히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시는 바람에 이 마귀 자식이, 사탄이 약이 올라서 일을 벌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답은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욥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욥의 재산이 꼭 2배로 늘어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2배로 늘려주려고 욥에게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산을 2배로 늘려주지 않더라도 당시 유목민 사회에서 욥의 재산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세계 최고의 갑부입니다. 그 재산 2배로 넣는다고 해서 그러면 크게 더 기뻐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께서 더 알리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였다는 건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선지자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부디 너희가 하나님을 더 좀 잘 알아줬으면 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요, 너희가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를 원해서 그랬다는 거죠. 거꾸로 여러분, 바로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심하게 두들겨 맞고 나라가 무너져 갑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허락하고 시행하시는 분이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걸 알았더라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그렇게 두들겨 맞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욥이나 그 친구들이 아는 하나님은 인과응보론에 얽매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꼭 이유가 있어야 뭔가를 행하시는 분 아니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표현을 바꾸면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긴 겁니다. 꼭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뭔가가 떨어져 나오게 하시는 분, 이건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긴 거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서도 연기를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욥과의 사이가 더 가까운, 더 잘 아는 사이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비슷한 예가 어디 있느냐면요, 주로 부자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부자 관계는요, 아들이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단치는 수가 들어 있습니다. 성적표 받아와서 아들이 갑니다. 아빠, 우리 옆집 애가 요번에 반에서 10등 했대. 그러면 아버지가요, 오, 잘했네. 니는 몇 등 했노? 나 5등인데요. 잘했다 하는 아버지도 있을 수 있지만, 야, 5등이 뭐야, 그보다 더 잘할 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 관계가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은 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경험이 하나 있어요. 아주 옛날에요. 정말 예쁘고 공부 정말 잘하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어느 날 저 혼자 있는데 찾아왔어요. 와서 따지는 겁니다. 선생님, 다른 아이들은 예쁘다고 하고 공부 잘한다고 칭찬한다고 그러시면서 왜 저한테만은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 툭 하면 찝쩍거리고 쿡 쥐받고 왜 그러세요? 그게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 당시 애들 이름은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영어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공휴일 하루만 지나고 나면요, 제가 먼저 시비를 겁니다. 야, 어제 학교 안 나와서 선생님 보고 싶어서 어쨌냐, 이러면 애들 다 뒤집어져요. 내가 그런 말을 해도 아무도 그 애한테 질투를 하지 않아요. 그런 애들한테는 내가 마음 놓고 칭찬도 하는데, 내가 너한테 이쁘다 소리 한마디 하거나 공부 잘한다 소리 한번 하거나 내가 좋아한단 말 한마디 해버리면요, 온 여학생들이 거기에 질투가 쏟아질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난 너한테 좋은 말 못한다. 실제로 개인적으로는 너 정말 예쁘지, 공부 잘하지, 내가 싫어할 이유가 뭐겠냐? 근데 난 그 말 못한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나는 그냥 퉁명스럽게 한마디 쿡 쥐박을 수밖에 없다. 이게 선생님이 된 내 입장이다. 어떨래? 얘가 이해하고 돌아갔어요. 그다음부터 얘는요, 제가 지나가면서 한 대씩 쿡쿡 쥐박거든요. 불평 안 합니다. 무슨 뜻인지 본인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세월이 좀 흐른 후에 얘가 시집을 갔고 뭐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소식 끊어졌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그때 편지가 왔었어요. 중학교 때 그러고 헤어졌는데 시집을 갔으니까 세월이 꽤 흘렀잖아요. 그 편지를 받고 제가 하도 기쁘고 반갑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요, 참 정성스레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내용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의 답장이 한 번 더 왔어요. 선생님 편지를 보고요, 우리 신랑이 질투를 해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저하고 같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제자로 지내는 동안에요, 제가 아무리 치받고 아무리 험한 소리 해도 얘는 끄떡없어요. 속으로 다 압니다. 선생님이 날 좋아서 저러는구나. 이게 신뢰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이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걸 확신하는 성도는요, 내가 하는 일이 잘되든 잘못되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보세요. 도대체 욥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욥의 질문이 아닙니다. 욥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질문이지,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간혹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한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유가 많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요, 내가 잘못해서 일을 그렇게 만들어 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알면 내가 변해야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정말 말씀대로 산다고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생각 바꾸셔요.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는가? 이게 정답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계셔서 이러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온 천지가, 온 세상이 난리가 났더라도 그 속에서 정말 평안하게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나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진 곳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특별한 복을 더해 주옵소서.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현상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욥의 고통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욥의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를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몫은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은 후에 욥이 말한 것처럼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옵소서. 계약을 준비하고 또 계약을 하고 직장과 동료들을 만나며 친구들 만날 때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성도를 지켜주시고 이 한국 교회를 돌아보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바르게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특별히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낼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속히 기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온 성도들 만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말씀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